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이고 우리 삶에 분주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과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왕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아마샤,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왕은 아니죠. 이 아마샤는 요아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다 기억나시죠? 7살에 왕이 돼서 성전을 재건했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지도 속에서 그래도 유다를 비교적 선하게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자기를 지도했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그 왕권이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시해를 당할 때마다 여지없이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반역 이후에는 항상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앞선 왕가의 모든 씨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하지만 유다 나라는 동일하게 왕이 시해가 되는 사건 속에서도 그 왕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죠. 사실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유다의 죄악 속에서도 한 번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다 나라는 계속하여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가 왕으로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왕은 이래저래 그 요아스라는 이름과 참 관련이 많은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였고 자기가 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아마샤의 통치 시절은 유다 역사 전체에 있어서 거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이 유다 역사 전체에 있어서 거의 한 가운데 위치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 유다 역사의 가장 중간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평가의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때로 궁금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이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마샤는 구원을 받은 왕인가 못 받은 왕인가 이런 것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평가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한 왕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로 생각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정직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또 온전하지 못했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아마샤에 대한 기록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그 사람들을 처단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아마샤가 그의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전에 그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시해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이 두 사람을 처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샤가 행했던 바로 이 일은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수의 행위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그 요아스 왕을 두려움 없이 죽였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마샤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저들에게 심판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역모를 일으킨 자들을 죽일 때에 그 당사자, 그 왕을 죽인 당사자만을 처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항상 역모를 실행한 자를 처단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으로부터 해서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처단하는 것이 일방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의 경우에는 그같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엮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을 시해했던 그 두 사람만을 처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마샤가 연좌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또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않는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게 된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했던 것이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을 기억했다는 점에서 그가 행했던 정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샤에게 왜 세상 모든 왕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마샤에게도 정말 복수를 하되 철저하게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아마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마샤의 또 다른 행적은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장악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이후로는 유다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이 세운 총독이 에돔을 다스리게 했고, 유다는 그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었는데, 이러한 지배가 이제 여호사밧 왕을 지나게 되면, 이제 여호사밧 왕까지는 이게 잘 유지가 되었다가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오게 되면 점점 에돔이 유다 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아마샤의 때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이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려고 병사를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군대를 재조직해서 전쟁에 나갈 병사를 모았는데 그 수가 약 30만 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만 명이면 그 당시의 군세로서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아마샤가 이 30만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오게 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으니까 그러면은 용병 한 사람당 얼마를 지불하게 된 걸까요? 갑자기 산수 문제를 내서 죄송하지만 100달란트를 내고 10만 명을 고용했으면 한 달란트로는 약 1000명을 고용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진 그런 단위인 거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 달란트 비유를 하셨지만 1달란트라고 했을 때도 그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아마샤가 그렇게 자국의 군사 30만 명,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온 용병 10만 명, 그래서 40만 명으로 이제 에돔을 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 바로 그때에 어느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를 질책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에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아마샤가 걱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이 용병들을 얻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그럼 이 돈을 다 어찌하라는 것이냐, 이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냐. 아마샤가 말하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왕에게는 이 100달란트가 너무나 크게 보일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왕이 당장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보신 그 손해에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라는 그런 교훈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같이 순종했을 때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 내가 손해본 그 손해본 금액 그대로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종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더 크고 또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마샤의 경우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아마샤가 잃게 된 은 100달란트의 가치보다 그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돈을 다 지불한 후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구사 30만 명만 데리고 소금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에돔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를 주셔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이게 되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는 바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모두 떨어뜨려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너무 잔인하긴 하죠.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것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용병 없이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순종과 함께 찾아온 승리였죠.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잖아요.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곳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던 그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는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마샤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마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책망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마샤는 이 일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샤는 아직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같이 말했던 것이죠. 에돔과의 전쟁에 나갈 때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에돔에 대한 승리 이후로 그 마음이 높아진 아마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신하들과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말은 얼굴 한번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맞서 싸우자라는 의미죠. 사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쟁을 선포한 데에는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다가 에돔을 칠 때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되돌려 보냈던 그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유가 돼서 이제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높아진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대면하자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대면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요아스가 이러한 답변을 해오게 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요아스가 이런 답변을 보내왔는데 아마샤는 전혀 동요되지 않고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경배했던 그 아마샤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유다 지경에 있던 그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유다가 크게 패하게 되고 아마샤 왕은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약 400규빗, 미터로 환산했을 때 약 200m 가량을 헐어버리게 되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무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대략 오늘의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신망을 잃게 된 아마샤는 결국 무리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을 당해서 아마샤가 라기스까지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샤의 29년의 통치가 다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마샤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도 있었지만 더욱더 그 생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 재위 초기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단할 때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서 실제 왕을 살해했던 자 외에는 처벌하지 않았고, 또 이후에도 그 에돔을 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왔던 이스라엘 용병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일 이후에 아마샤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에돔의 신을 유다로 들여와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분향하게 하는 그런 패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패역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짓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요아스와 아마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그 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자적 의미에서 신실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다. 그것을 신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비슷한 의미에서 성실이란 단어도 말을 이룸에 열매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이루어 열매가 있게 한다. 우리가 이 단어, 신실과 성실이라는 단어가 가진 바로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말에 열매가 있게 하고 또 자신이 한 말을 이루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성실하다 말을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말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서 참되게 열매가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처럼 2대에 걸쳐서 폐역을 행하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아마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셔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은혜의 언약을 계속하여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시건합니다. 자신의 한 말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며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죄를 지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참된 은혜를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시고 그 변함없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일진데 그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의 식물로 삼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원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